오늘 우리 함께 나눈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는 그 일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는요, 고문이라는 직책을 두고 있죠. 실제 경영진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 또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원로들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고문이라는 직책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에는 개인들은 창업 컨설팅을 받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떤 가게를 열고 싶다, 무턱대고 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줘서 이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되고 가게는 몇 평 이하로 얻어야 되고 보증금은 얼마를 했을 때 이 지역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취업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진로를 정할 때에도 우리의 선배나 또는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조언을 받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조건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미국의 빌 게이츠는 또는 그는 아주 작은 집안에서 창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하고 오늘날 정말 세계적인 대부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어느 젊은이가 빌 게이츠와 똑같이 자기도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업한다고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회가 변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처럼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만큼 그러한 수요를 갖는 시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들의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창업 컨설팅만 해도요, 누군가 가게를 얻고자 해서 프랜차이즈나 그리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고객의 성향이 틀리고 고객의 어떤 소비 형태가 틀리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모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 개척 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 학교에서 개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개척이 되기 좋은 조건들, 이런 걸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조언을 듣고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모든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해도 내가 그 도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 조언에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이상, 내가 나에게 조언을 준, 도움을 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의 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성공의 조건을 한계로 흘려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성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매사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늘 제목을 준비하면서 범사가 맞을까 매사가 맞을까, 근데 사전적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범사는 모든 일 이렇게 돼 있는데 매사는 모든 일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들, 세세한 것들, 좀 더 세세한 의미더라고요. 이 매사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성공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하여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초신자를 제외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인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다윗, 골리앗, 뭐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 때 뭐 아주 강대국의 약소국이 대적한다는 걸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다윗은요, 참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부호였습니다. 왜냐면 이새의 선대에 있었던 보아스,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가 큰 부자였고요. 이새는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아버지의 부를, 선대의 부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에 따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집안이 망하지 않는 이상 큰 부자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새는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7이나 되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흥부와 놀부에 보면 가난한 흥부는 아들을 12이나 낳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꼭 없는 사람들이 애만 많이 낳아요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상 고대 시대에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풍족한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되지 않았으면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아서 양육할 수가 없었겠죠. 이 부호한 집에서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부잣집 막둥이, 어떤 우리가 의미가 딱 있나요? 부잣집 막둥이 그러면은요, 굉장히 좀 어리광도 피우고 막내기 때문에 큰 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없고 위에 형들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만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에게 큰 책임감을 묻기보다는 좀 임의롭고 귀여운 모습으로 볼 겁니다. 더군다나 7째,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낳은 막내 아이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한마디로 귀공자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던 다윗은 어느날 그의 인생에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의 집을 찾아온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며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임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임금이었고 그의 권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쳤고요.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가는 이전의 삶과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분이 내어 그와 나가서 싸우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 나가서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려 했다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이 기름 부음의 사건과 다윗이 물매를 던진 사건을 연계를 잘 안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입니다. 새총. 지금도 가끔가다 외신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있다고 하는 자료화면이 나올 때 그 복면을 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뭔가 막 빙빙빙빙 줄을 던지고 던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바로 물매예요. 운이 좋아서 맞으면 타박상 정도? 근데 다윗이 던진 물매는요, 골리앗의 인중에 가서 그대로 박혔고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권총으로 헤드샷을 쏘듯이 저격수가 적군의 이마를 조준해 쏘듯이 다윗의 골리앗은 총알같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웅이 되었고요.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민들이, 국민들이 두려워했고 심지어 전장을 이타하여 탈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던, 사울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국군이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와서 오히려 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후에 몇몇 전투에서도 다윗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제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길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뒤틀리기 시작하죠. 악신에 들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십수년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이의 아내로 빼앗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남자가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빼앗겼다는 것, 이혼도 아니고 사랑하는 이를 빼앗겼다는 것, 얼마나 피눈물 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대보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던 그가 이제는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같은 민족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매사에 이런 모든 일을 물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과 사명감은요, 그가 한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짐승이 와서 그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라도 싸워서라도 그 양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특별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도 특별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그와 함께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없었어요. 사울왕은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준수한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사울은 장막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용맹한 사람이었다면 자신도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컸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저를 치리라 하고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늘상 전쟁에서 앞장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맨 앞에 서서 적들을 쳐서 이겼다는 구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지만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칠 때도 단신으로 나가 싸웠고요. 그 이후에 블레셋 군대를 칠 때도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200명이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치고 돌아옵니다.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다윗이 임금이 되어 그의 수많은 부하들이 대신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다윗은 항상 전투에서 선봉했으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매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런 장점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을 수 있었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가진 장점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뛰어났고요, 누구보다 충성심도 강했고요, 그 누구보다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전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고요, 그는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을 때 그는 나발이라는 한 양이 많은 부자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발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의 종들이 다 목동들이 칠 수가 없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함께 도와 양을 지켜주고 양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양털 깎는 날이 큰 잔치 명절입니다. 그날은 잔치를 베풀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올바른 선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부하를 보내기 이전에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청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나발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도망자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이 부하들이 가서 우리에게도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시오라고 부하들을 보냈을 때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쫓아냅니다. 이 도망자 주제, 왕을 배신하고 도망간 반란자 주제, 어디 여기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모욕을 줘서 쫓아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이 납니다. 지가 무엇인데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자가 배은망덕하냐, 내가 너희의 양을 지켜줬는데 어찌 나를 모욕하느냐라고 분나서 즉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쳐 죽이러 출동하게 됩니다.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해서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챙깁니다.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치러 달려갔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갔기 때문에 길 중간에서 다윗은 음식을 가져오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분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나발을 치러야겠다는 것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낱 자신의 원수된 내가 죽이러 가고자 하는 그 원수의 아내였던 여인이 엎드려 다윗에게 고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저 어리석은 자라요 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라는 아비가일, 원수의 아내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시 다윗은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다윗은 겸손한 이였기에 자신의 원수된 자기가 죽이러 가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낱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억울함의 가운데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사울을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다윗을 누명을 시키고 지금 생명을 빼앗아 쫓아오는 원수였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유복한 생활에서부터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또한 사울 때문에 다윗이 숨겨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더 이상 원수지 임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아직 임금이라는 이유로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이 나의 원수이고 이 사람이 나를 쫓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역적으로 누명을 쓰고 임금으로부터 사약을 받을 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임금이 준 사약이라고 임금에게 절을 하고서 사약을 받아와서 죽죠.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자신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았다면요, 지가 무슨 임금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단칼에 그의 목을 베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께 무언가 묻고자 한다면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 판단이 옳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엽수지 않고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인구조사를 하죠.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이요,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 하십니까?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냐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개념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였고, 요압이 그렇게 조언했음에도 다윗은 그때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지도 않고 요압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잘못됐다는 꾸중을 들을 때마다, 내가 범죄했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함이죠. 교만한 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항변하게 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없다. 아주 교만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 매사를 묻기 위해서 먼저 겸손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범사를 물어보는, 매사를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다윗이 유대의 임금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까지, 통합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왕위 교체의 혼란기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그 혼란기에 다윗을 제거하고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시대에 비유하자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보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계속 영향력이 있고 미국과 가까이 교류하는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너희 미국한테 붙지마, 우리의 말도 들어야 되라는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 말 그리고 이번 정권 초 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없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이전에, 사울 이전에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대장장이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즉 블레셋은 철기 문화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장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야 됐어요. 철기 문화 국가가 청동기 문화를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이건 뭐 고대사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세워지고 이어 다윗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국력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력이 블레셋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왕권이 교체되고 둘로 잠시 동안 나눠져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다윗이 임금으로 세워지는 이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선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로 달려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이죠. 그들과 맞붙을 수 있는 성으로 가서 달려가고 블레셋 군대는 르비딤에 모여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면 그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 적군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 진영으로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방어를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상 몇몇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에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 사태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악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때 그때는 반격을 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수많은 도발에도 우리가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격을 받았음에도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임금으로서는 직무유기의 역할이 되고 군인으로서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요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나가서 싸워야죠. 다윗은 그걸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싸워야 돼요? 왜 이런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었을까요? 다윗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임금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상식적인 일이 낭패를 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올라가라 블레셋을 내가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는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인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크게 패했냐면 그들이 전장에 같이 가지고 나왔던 자신들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우상마저 버리고 갈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르비딤으로 오게 됩니다. 이전의 패배를 다시 한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우는 게 당연한데 더군다나 이전에 대승을 거뒀어요. 아 그럼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구나. 야, 이번엔 이런 전력으로 싸워야지. 똑같이 싸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라가지 말고 뒤돌아가서 그를 기습 공격하라는 우회 전략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매우 당연한 일들이 상식적인 일들이 매우 특별한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죽을 병에 걸리고요 얼마나 무슨 뭐 큰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고요 우리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 매일 하던 일 중에 아주 사소한 결정들, 이러한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상식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적인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만약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두 번째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블레셋과 전면전으로 붙었다면 전투를 치렀다면 다윗의 승리는 보장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치러야 되는 전쟁마저 적군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방어전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사에 질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매번 질문하고 물으면 좀 짜증을 내요. 저도 그렇겠죠. 이 정도는 그만 가르쳐줬으면 네가 좀 알아서 해야지. 근데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냐. 저라도 짜증을 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드렸죠. 범사에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막 맨날 물어보면 야 그거 그만 좀 물어봐.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 그건 이렇게 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것까지도 질문하는, 물어보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큰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실패를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사를 물으면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나요? 기도로 물을 수 있죠.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서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기도가 될 수 있죠. 매우 간단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주님을 목자 삼는 삶이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삶, 목자가 말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신뢰가 없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겠죠. 또한 그러려면, 그렇게 물어보려면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의 겸손함 역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식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거기에 우리의 힘과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더 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기도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어떠한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도 성공적으로 돌파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